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팔만대장경을 농축하고 액기스하고 액기스 해가지고 한 글자로 만들면 무슨 글자를 써야 될 것인가? 욕심버려. 한 글자로 하면은, 그래서 한 글자로 한다면은 착할 선자 한 자를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선이 무가지보라 해서 착할 선자 이 한 글자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지금 자로 가 그런 옷은 지금 신이요 드리면 되겠네. 보배라고 하는 뜻이죠. 써도 다함이 없는 보배. 자, 전 앞에다 10만 무가지보. 선한 마음만 가진다면은 우리는 사바세계가 더 이상 사바세계가 아니라 행복한 극락세계라고. 금년 음력 정원달에도 선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또 선은 행복입니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은 내 마음속에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팔만대장경 전체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지학행선이라고 하는, 악을 거치고 선을 행한다. 예, 선을 행하는 것, 악을 거치고 선을 행하는 것. 요번 사원에서도 악을 변화시키는 것,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계과지법이 이제 2번에 나오고 3번에 이제 적선지 행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 칠불통계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재학막작, 중선봉행. 재학막작은 악을 거치는 것이고, 중선봉행은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거든.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 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한다. 불교를 공부하면은 선한 사람으로 되어간다. 만약에 악이라고 하면 뭔가 이게 고칠 수 없는, 고치기 어려운 뭐죠? 이 죄보가 되는 겁니다. 죄는 죄보는 뭡니까? 고통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 악한 사람들은 항상 죄를 만들어냅니다. 죄의 갑오를 만들어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악행을 계속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행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고 선행은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선이 가장 중요한 글자다. 옛날부터 제가 선이라고 하는 글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두 글자로 한다면, 팔만대장경을 농축해서 두 글자로 만든다면, 옛날 어른들은 이 두 글자로 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귀법 이욕조언이라고 하잖아요. 욕심을 떠난다. 욕심을 버려라. 이것은 팔만대장경 욕심 버려라 하는. 그러면은 욕심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악행이고, 욕심을 떠나면은 선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이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욕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속죄하면 뭘까요? 계율, 선정, 지혜 말하는 개정해라고 하죠. 깨어있음과 집중과 통찰력, 그러죠? 스무리띠, 사마타, 프라저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석자로 했을 때 계율, 선정, 지혜, 그래서 개정해라고 하죠. 팔만대장경에 가르치면 석자라면은 개정해다. 물론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또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니다. 뭐 그러면서 자기 이론을 펼칠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연 스님은 이렇게 개정해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야 하면서 자기 소견을 펼칠 수 있어야 돼요. 옛날 선사들도 조주 스님이 계시는 도량에 어떤 학인이 들어와서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무개 스님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아무개 스님은 어떻게 설명했는데 나는 아니다. 다르게 설명한다. 조조도 틀렸고 뒤에 설명한 아무개도 틀렸다. 그래서 나는 붉은 해가 동쪽 하늘, 동쪽 언덕에서 떠오른다고 말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100% 그대로 믿지 말고 내가 생각하건대는 다른 거야 라고 여러분들의 소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넉자로 하면 어찌 되나요? 넉자로 하면 참말 봉정현만 너무 쑥고 이 넉자로 하면은 자비희사라고 합니다. 개정의 공덕은 사무량심, 자비희사로 나타나요.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여기 이제 그 대자 대비 민중생 대희 대사 제함식 그래가지고 예불대참회는 첫 번째 나오는 개송이잖아요.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이만큼은 이야기하죠. 사무량심. 그럼 개정회를 통해서 얻는 과보는 자비희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라고 하는 말은 뭔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언제나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비심은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 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베푸는 마음과 구제되는 마음이 함께 만나서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기쁠 희자가 되죠. 법을 말하는 사람과 법을 듣는 사람이 의기상통해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 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공평무사한 것. 나도 공하고 듣는 사람도 공하고 불법도 공하고 전체가 공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집착이 붙을 자리가 없는 것. 이런 것을 사라고 하는 거죠. 대자 대비 대의 대사. 이것이 바로 그 사무량심인데 사무량심이 불법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비희사는 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개정해는 그 선을 만들어내는 수행의 방법이고 이욕은 악에서 벗어나야 선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악을 버리는 일이죠. 욕심의 크기만큼 고통도 커진다. 우리의 불행도 커진다.
그래서 선행을 하라, 선행을 하라 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뭐 그런 뜻이고,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성, 아제, 모지사바하는 뭡니까? 선한 세계로 가자, 선한 세계로 가자. 모두 다 함께 선한 세계로 가자. 뭐 그런 뜻이죠. 그 선한 세계, 선이라고 하는 이름도 떠난 선한 세계, 바라성 아제 모제사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선한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원문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39쪽요. 네 번째 선한 사례의 그 선행 사례의 네 번째 이야기이죠. 옥간석. 그 세 번째 이야기에서 언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적을 살려줬던 이야기죠. 언현의 도헌은 그게 이제 법을 관장하는 사람이고 장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 장해가 도적 명물을 구한데 도적 아닌 사람들을 다 살려준 이야기로 해서 거인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장원 급제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손자는 탐화에 이제 임금이 주는 의사화를 받는 그러한 장원 급제를 했다는 이야기죠. 복건성의 보전현의 임씨는 조상대에는 늙은 어머니가 선행을 아주 좋아했다. 항상 가루로 둥근 음식물 분단이라고 했는데 이걸 경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호떡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것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에게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둥근 음식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접했는데 누가 와서 달라고 하면 아낌없이 바로 주면 그릇기는 기색이 없었다. 두 번 달라고 하면 두 번 주고 세 번 달라고 하면 세 번 주고 매일 오면 매일 주는 그런 거죠. 한 신선이 도인으로 변화하여 매일 17개씩을 요구했는데 그 어머니는 매일같이 실정을 내지 않고 달라는 대로 주었다. 3년이 다하도록 하루같이 이렇게 줌으로 이에 신선이 그 정성에 감동했다. 그래서 도인이 그 노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의 음식 공양을 3년간 받아먹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소? 부 뒤에 이제 그 관아의 뒤쪽이죠. 한떼기의 땅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집 소유였는갑죠. 거기에 묘를 쓰면 자손들이 깨 한 대빵만큼이나 관직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도인이 점지해 준 대로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묘를 쓰는데 첫째 9사람이 등재했다. 아들 손정해갖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를 이어 머리에 비늘을 꽂고 각건을 매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급제했던 사람들이 몹시 많이 나왔다. 그래서 복건 지방에서는 임시 가운데 과거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풍문이 나돌 정도였다. 가끔 이제 신도들이 오셔서 우리 어머니 혹은 우리 할머니는 거지가 와도 상을 차려서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복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요. 아낌없이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불법을 잘 알았던 것도 아니고 세상법을 잘 아는 것도 아닐 겁니다. 다만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인생 철학이 확고했던 거죠. 떡을 만들어서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을 거예요. 넉넉하다 하더라도 매일 준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성실하게 사셨던 할머니라고 하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떡을 나눠주기만 했을까요? 평소의 삶이 이타적인 삶, 남을 돕기 위한 삶으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벼슬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실하게 부처님 이름 하나도 몰라도 나만 답을 몰라도 성실하게 살고 남에게 죄되는 일을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남에게 이익되는 어떤 일이든지 이익되도록 정말 법이 없어도 살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달라는 대로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마음이 지극히 공평무사했다. 그 자비희사를 할 때 사의 마음, 평등의 마음을 제대로 쓸 줄 아는 분이었다. 이해덕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거기서 3년간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은 그 할머니에게 선행공덕을 지을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 주신 분이다. 그래서 공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일은 또 다른 일보다도 또한 큰 일이 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을 이제 실천했다는 게 또한 대단한 일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누군가가 도움을 청했을 때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도와줄 수 없더라도 그 사람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그런 힘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악한 기운, 남을 원망하는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조급하고 화를 잘 냅니다. 그리고 늘 생각이 들떠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항상 망설이죠. 파도치는 마음과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지고, 미움이 없음으로써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일은 다 선한 쪽으로 가게 돼요. 이런 사람은 어쩌다가 친구 말 듣고 그냥 친구 말 믿고 이렇게 어디 부동산 투기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땅을 사놓으면 그것이 돈이 돼요. 근데 생각이 절대 있는 사람은 그 바로 옆에다가 땅을 사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 사람, 하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복의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을 만들어가는 일은 이렇게 어떤 계산 없이 남들을 도와주는, 다음에 과보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이런 할머니의 순수한 선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엄덕이라고 하고, 그런 엄덕의 덕분에 자손 대대로 그 명문의 집안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 할머니는 별 볼일 없는 집안에 그저 며느리거나 그렇겠지만 그 아들들은 이제 명문가가 되었던 거잖아요. 가문을 빛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이제 특히나 어머니가 자식을 10달 동안 잉태해가지고 출산하잖아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럼 그 아들, 그 딸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는 방법을 바로 배워줘야 되거든요. 최근에 대우그룹의 창업주였던 김우중 회장님 돌아가셨죠. 그분은 정말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말도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박정희라고 하는 정치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 어려웠을 거예요. 또 그 뒤에 며칠 전에 LG그룹의 구자경 회장 돌아가셨죠? 94세라던가요? 그분 참 욕심 없이 사신 분이잖아요. 큰 그룹을 운영하면서도. 자기 나이 70 됐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경영할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이제 또 눈도 침침하고 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늘 서울에서 대전까지 일주일에 5번 이상씩 출근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대학, 연암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걸 또 후배들을 격려하고 그랬다고요. 참 잘 사셨잖아요. 물론 그 아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가지고 지병으로 자기 아버지보다 좀 일찍 돌아가신 것은 험이라면 험일 수 있지만 저는 LG그룹하고 GS그룹이 이제 럭키금성으로 하나로 만들어갖고 사돈끼리 그렇게 몇십 년간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은 참 모범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삶의 중심에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선이 인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인류 기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뢰도가 높은 기업으로 호감도를 가지는 기업으로 기업 철학이 있는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GS와 LG가 나누어지고 난 뒤에도 서로 도와가면서 참 잘 지내잖아요. 합작이라고 하는 것, 이제 공동 경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동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런데 동업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거는 두 분 다 참 훌륭한 덕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친한 사람하고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개모임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것이 박살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서로 원수가 되고 그런 경우도. 이해관계도 별로 없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은 이해관계를 가지고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여의좋게 지낸다는 것, 그 허씨와 부씨가 함께 이렇게 기업을 일끌어갔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계열 분리를 하는 중에서도 서로 불평불만 없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훌륭한 일이죠. 그리고 아주 독실한 불자 가족들이잖아요. 이런 어떤 경영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경영을 하게 되면 돈도 벌지만 존경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또 롯데그룹의 총수가 90이 넘어가지고 형 집행정지로 해갖고 교도소에서 나오는 모습도 보였죠? 이 대기업 자기가 창업해가지고 일본에서 한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뭡니까? 90 넘어서 교도소에 가고 이제 치매도 걸리고 건강 나빠서 더 이상 교도소에 둘 수가 없으니까 풀어준 건데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어떻습니까? LG 회장처럼 롯데 회장처럼 어떤 분을 모델로 삼아야 될까요?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거 한국에 마늘이 그래. 돈이 있고 없고 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차이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임시 집안의 할머니가요, 그 돈을 생각했다면 떡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업이 오랫동안 건전하게 유지 존속될 수 있고 사회에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요. 부흥사감이라는 태사의 아버지가 현림학교의 학생적이었다. 여기 이제 조수변에 말맞지 않는 풍자로 발음을 하는데 사람 성으로 할 때는 부흥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사감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겨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던 길에 어떤 사람이 눈 속에 거꾸러져서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급히 그 사람을 흔들어 보았으나 벌써 몸은 반쯤 얼어붙어 거의 시체가 된 상태였다. 그래서 곧 자기의 속옷과 가죽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그를 업어 집으로 데려온 뒤 응급조치로 소생시켰다. 꿈에 한 신이 나타나서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대가 한 사람 목숨을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내가 한 길을 그대의 자식으로 보내주겠다. 이에 타간을 낳자 드디어 이름을 부흥기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가 대단히 크게 과거에 급제하고 그랬는 이야기는 여기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기라고 하는 사람은 1008년에서 1075년까지 살던 북송시대 유명한 대신으로 범중엄과 함께, 범중엄 이야기 전에 했었죠. 서하를 방어하고 여러 주의 지사와 중앙요직을 번갈아 가면서 두루 거쳤다. 세 황제의 재상을 지냈다.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세 황제, 한 황제의 재상도 어려운 일인데 사마광정과 함께 왕안석의 변법을 반대하는 상소문을 여러 번 올렸다. 위국공에 봉해졌는데 출신 지명을 딴 안양집이 전해진다. 송나라 때 거의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그분의 전집이 있다는. 그러면은 그 한기라고 하는 송나라 때의 장수가 500년 좀 지난 뒤에 이렇게 1500년대에 그 부흥기라고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분명 훌륭한 가문을 빛내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명과는 바꿀 수 없잖아요. 생명만 살아있다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역사 속에 뛰어난 인물들, 역사를 빛냈던 인물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 우리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그런 분인데 그분들은 선언에 항해해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 우리도 이렇게 요금사원 공부를 통해서 선을 지향하고 악을 그치게 된다면 분명 집안에 훌륭한 자녀들이 집안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생명을 살려낸다는 것.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요즘 길가에 버려진 유기견 개들이나 혹은 또 유기 고양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그런 집안들이
그 키우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집안은 날마다 번성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지난 11월 4일날 우리 만일기도 중 1800일 해양하던 날 태국 스님 노파돈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갖고 명상 법문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거르고 난 뒤에 매일 거기서 오늘은 소 5마리를 방생했습니다. 물고기 600kg 방생했습니다 하면서 방생한 이야기하고 꽃하고 방생하는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보내줘요. 그래 하니까 그쪽에 단막가야 법신사들과 날마다 번성하는 거죠. 생명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위한다면 선행 중에서 가장 큰 선행이 뭔가 방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죠. 생명을 존중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인연들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운명을 바꿔가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못합니다. 죽이는 일만 잘하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일을 잘 못해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의 교육들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이 그런 정신사상을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아를 많이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제 인류의 그 역사를 오염시키는 이런 문제로 커나갈 거기 때문에 참 걱정돼요. 선생님들이 모두 교과 과정 속에서 인륜과 도덕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인격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수업이 정기적인 어떤 교과 과정 속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영어 잘하는 사람 많고 수학 잘하는 사람 많고 과학 잘하는 사람 많아도 실제로 사람답게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어가는 것이 이제 경제가 풍요로운 속에서도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생명 존중하는 일, 이 생명이 미래에 훌륭한 이렇게 인격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인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인연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도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고, 병원에서 치료비가 없어갖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도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죠. 어쨌든 생명 살리는 일이 집안의 훌륭한 인물을 받아들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6번째 보겠습니다. 절강섬의 태주에 성이 엄시인 상서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 산 속에서 학업을 닦았다. 절에 있었는지 아니면 산중에 그냥 그 고시원 같은 데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겁니다. 밤에 귀신들이 꽥꽥 소리를 지르며 모여들어 이따금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 사람 응공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루 저녁에는 귀신이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떤 여자의 남편이 오랫동안 객지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 시부모가 개가 시킬 때 받을 폐물을 탐내어 그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려고 자꾸 종용한다. 그래서 그 안악이 내일 밤 마땅히 여기 와서 목매에 죽을 운수이니 드디어 내가 그 여자의 몸을 대신해서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귀신이 죽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 빙의가 되어갖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여자는 이제 무당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은공이 그 말을 듣고 몰래 자기 밭을 팔아서 넉냥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거짓으로 남편의 서신을 만들어서 그 은 능량과 함께 집으로 붙였다. 그러자 그 부모는 그 서신을 받아보고 필체가 비슷하지 않다며 의심했다. 그러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글씨는 남한테 부탁하거나 남이 거짓으로 흉내낼 수 있지만 내 양의 은까지 설마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주겠는가. 그러니까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별탈 없이 잘 있는 줄 알고 마침내 며느리한테 억지로 시집가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과연 그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부부가 신혼 때와 같은 검소를 되찾았다. 그 뒤 은공이 또 그 귀신의 말을 들었다. 내가 그때 마땅히 그 여자의 몸을 대신할 판인데 정말 이 젊은이, 수재죠. 그 공부하는 응시 수재가 내 일을 다 망쳐버렸다고 이렇게 불평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귀신이 반문하였다. 그렇다면 너는 왜 이 젊은이, 수재에게 해코지 하지 않느냐. 그 귀신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의 마음이 하도 착해서 옥황상제께서 엄덕상서에 임명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그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옥황상제는 하느님을 말하죠. 하느님 밑에서 벼슬 하는 사람, 상서라는 벼슬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쪼무레기 귀신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코지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어려운 일이죠. 이 시골 양아치, 깡패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해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해칠 마음도 못 내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벼슬을 하는 엄덕상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칠 마음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원체 덕이 크고 선하고 착하고 순하고 부드러웠다는데, 그러면은 무력을 쓰지 않더라도 모두가 다 항복해 온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은공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욱 스스로 노력하고 분발하여 선행을 날로 닦고 공덕을 더욱 두텁게 쌓아갔다. 흉년을 당하면 자기 곡식을 풀어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친척에게 위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어떻게 변통해서 생활을 유지시켜 주었다. 또 자신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역경을 당하면 스스로 반성하여 자신을 책망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그의 자손 가운데 과거에 합격한 자가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요즘 어르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나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내일이 있는가라고 걱정할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저렇게 살면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나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이름을 많이 올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기준해서 판단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저래가지고 저 사람은 살아서도 행복하지 못할 텐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의 이치와 우주의 이치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없고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우물쭈물 돈 버는 것만 조금 배우고 금옷을 쓰는 것만 배워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출세했던 사람들이 벼락 출세했기 때문에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추락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좋은 선지식을 만났더라면, 좋은 스승을 만났더라면 저렇게 되지 않을 텐데, 요즘은 도일스님이 이제 하루 세끼다 관음사에 내려와서 공양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점심 먹고 나면 혹은 저녁 먹고 나면 아침 먹고 나면 같이 앉아서 차 마시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이제 젊은 스님들은 운동한다고 이렇게 산책 나가면 둘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 우리가 어릴 때 좀 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선지식을 만났었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텐데요. 그때는 정말 누가 길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길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죠. 이런 법회, 이런 공부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어요. 교양대학 이런 게 만들어진 것도 70년대 후반, 80년대 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제가자들도 뭐 스님들 깜찍이 공부를 잘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고 수행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만약 요즘 나이의 마음, 지금 마음을 20대나 혹은 30대만 가졌더라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쪽으로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내가 박복해서 좋은 선지식을 가까이 두고도 내가 이제 배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응씨와 같은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었으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그리고 귀신이 뭐라 그러면 다 소름 끼쳐서 그냥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갈 텐데 도망 안 가고 담담했다는 것도 담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한 젊은 여인을 살려준 거죠. 그리고 한 부부가 금슬 좋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일곱 번째 이야기 한번 봅시다. 강소성 상숙현에 호가 봉족인 서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아버지는 본디 부자였는데 어느 해 흉년이 들자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으로 소장농의 소장료를 들어주면서 모두 그렇게 하자고 제창했다. 그리고 또 자기 곡식을 풀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휼해 주었다. 그런데 밤에 귀신이 문 앞에서 이렇게 외쳐대는 것을 들었다. 1000번, 10,000번 틀림없이 절대 거짓말이 아닌데 서씨 집안의 수제 젊은 사람들은 거인낭에까지 이를 것이다. 거인낭은 높은 벼슬을 하는 자리까지죠. 이렇게 계속 부러지기를 며칠 밤 동안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해에 과연 봉죽은 향시에 합격했다. 향시는 시골 그 벼슬에서 합격한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는 더욱 부지런히 덕을 쌓으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부서진 다리를 수리하고 길을 포장한 후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대중을 대접하며 무릇 사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이익되는 일은 마음을 다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나중에 또 귀신이 문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다. 1000번, 10,000번 틀림없이 절대 거짓말이 아닌데 서씨 집안의 거인은 곧바로 도당에 이를 것이다. 향시에 합격해서 거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당은 뭡니까? 도차론의 고위 간직 상당히 높은 벼슬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봉죽의 간직은 마침내 양절 오늘의 절강성 전체의 순무 외성의 최고 간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 혹은 손자들이 출세하기를 바란다면은 보이지 않게 남 모르게 선행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장애 없이 출세하는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출세로 머물지 않고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 5일 날 성보 공양 대회를 우리가 이제 조계종연합에서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그 부산 컨벤션 센터에서 한다는데
금년에 한 2,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작년에 한 1,500명 정도 모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틱낙한 스님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갖고 기도문들을 좀 모아가지고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법공양을 할 거고, 엄력 점월, 양력 1월 25일이 설이고, 27일부터 이제 그 일주일간 우리 정초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이제 법공양은 뭐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그런 인연이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복을 지을 수 있는, 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는 길상경, 지난 정월달에 길상경을 공부했었고, 그 뒤로도 이제 그것을 여러 군데로 법공양하고 다른 도표에 가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쨌든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한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분명한 이야기고요. 8번째 이야기 봅시다. 가흥부 절강섬의 한 부죠. 가흥부의 도강희공이 처음 형부 주사가 되어서 감옥에서 숙직하면서 여러 죄수들의 정상을 자세히 물어보아 죄가 없는 자가 몇 명 들어있는 것을 알아내었다. 그러나 도공은 그것을 자기의 공으로 만들지 않고 엄밀히 그 일을 글로 적어 당관, 직속 상관이죠. 당관인 형부 상서에게 아뢰었다. 그 뒤에 조정에서 심리할 때 당관이 그 말, 도강이가 알린 그 내용을 지적하여 여러 죄수들을 신문하였다. 그 결과 신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이에 원통하고 억울한 10여 명의 죄수들을 무고한 죄수들을 풀어준 거죠. 그러자 당시 황제 주위에 있던 관료들이 모두 상서 현명함을 일시에 칭송하였다. 그러자 도공이 다시 아뢰었다. 황제의 계단 아래 직접 재판하는데도 이처럼 억울한 사람이 많은데 하물며 더 넓은 사방 천하의 억조 창생 중에 어찌 억울한 자가 없겠습니까? 마땅히 5년마다 형벌을 감해주는 특사 감형관을 파견해서 진실을 되살피고 억울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뢰는 거죠. 이에 상서가 그러한 내용으로 주청을 올리자 황제가 그 의논을 유능하였다. 그래서 조정에서 감형 특사를 파견하였는데 이 도강이도 한 사람으로 끼었다. 꿈에 한 신선이 나타나서 이렇게 일러주었다. 그대의 운명에는 본래 자식이 없는데 지금 감형의 논의를 제안하여 억울한 죄수들을 풀어주는 일은 하늘의 마음에 깊이 부합함으로 하느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상제께서 그대에게 3명의 자식을 내려주기로 하였다. 그들을 모두 다 자줏빛 옷을 입고 금빛 허리띠를 찰 것이다. 요품벼슬을 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날 밤 부인이 임신하였다. 후에 응훈, 응곤, 응준을 차례대로 낳았는데 과연 모두 저명한 관리가 되었다. 선행공덕을 하면은 분명히 좋은 과보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건물 4층, 5층에 그 요양보호사 팀장으로 있는 보살님이 원래 요양보호사 하기 전에